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네,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지 못하고 바알과 우상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지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24장을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삶의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삶을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혹은 내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는데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해 놓으시고 또 없애버리시고는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망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이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 머무를 뿐입니다. 패망의 자리에 계속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 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듯한 상황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앗수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구체화되는 공의와 인애를 상실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길이 열리고 돌아올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호세아 1장 내용을 기억해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공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날이 크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들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는 데에 열심을 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송아지 신앙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 입술의 열매, 참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고 그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아수르의 힘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몰아내고 온전한 주도권을 잡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함께 해준다면 저 밑에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애굽도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강대국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 손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주 참혹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멸망당했고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존재로 생각했던 애굽 또한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재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아서 생겨나는 이 문제들을 그 문제들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재화들이 풍족하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돈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된 회개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이 문제를 돈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겨난 문제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을 타지 아니하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군사로 일어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노예였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한 번 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병과 병거를 만들었던 이 가나안의 군사들을 쳐 부수면서 그들의 그런 군사력을 흡수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적군의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더 이상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 아수르의 구원과 연결해 보면요, 혹시 내 군사력이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탄다는 것을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스펙과 내 능력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병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스펙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되고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뭔가 성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내 능력이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공을 하면요,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자꾸 믿음을 빙자해서 성공의 대가를 요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군마, 병사를 의지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능력, 내 스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온전한 회개 고백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13장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요, 자신들이 잘못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약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일이 안 풀리고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했었죠? 우리가 우상을 너무 조금 섬겨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섬겨가지고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게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더 정성을 다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에 입을 맞추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빌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잘못을 해도 우상은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 우상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형상화되어서요, 사람들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 문화 중에 가장 주목받는 문화 중 하나는 아이돌 문화입니다. 아이돌이 무엇이죠?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TV, 인터넷, 핸드폰, 온갖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돌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좋고 그들이 추는 춤이 멋져서 좋아하는 것뿐이다. 그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것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와 춤에는 이 시대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철학이 노래 속에, 그 춤 속에 교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춤을 보는 사람들은요, 어느샌가 그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춤과 노래뿐일까요? 요즘에는 이 미디어, 카메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서요, 아이돌의 모든 순간을 다 담습니다. 브이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따르는 팬덤, 그들의 팬클럽, 이런 특히 이 아이돌 팬클럽은 어린 친구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 세대의 친구들은요, 아이돌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적인 철학의 그 생각들을 정말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링하고 그 방향으로 나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세대 친구들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들로부터 돌이키겠다. 이것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3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향해서 내 사랑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던 그런 삶의 양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 있었던 이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돌이켜 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간 그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을, 선지자들의 선포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했을 만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았을 만큼, 그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던 이 우상을 포기하는 일은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 망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망하는 것, 요즘 말로는 폭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폭망했을 때 오히려 그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잃게 되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너진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5절에서 7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시면서 진노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진노입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켰다면 이제는 진노가 아닌 기쁘게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백합화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비가 오지 않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 이슬을 통해서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황폐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회개의 제스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200년간 했던 잘못들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폭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참된 의인의 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재건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고 발현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의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돌이켜 더 이상 세상의 힘과 내 스펙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